우리 함께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그때 제자가 더 많아졌는데 헬라파 유대인들이 자기의 과부들이 매일의 구제에 빠짐으로 히브리파 사람을 원망하니 열두 사도가 모든 제자를 불러 이르되 하나님의 말씀을 제쳐놓고 접대를 일삼는 것이 마땅하지 아니하니 형제들아 너희 가운데서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받는 사람 7을 택하라. 우리가 이 일을 그들에게 맡기고 우리는 오로지 기도하는 일과 말씀 사역에 힘쓰리라 하니 온 무리가 이 말을 기뻐하여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사람 스데반과 또 빌립과 브로고로와 니가노르와 디몬과 바메나와 유대교에 입교하였던 안디옥 사람 니골라를 택하여 사도들 앞에 세우니 사도들이 기도하고 그들에게 안수하니. 함께 읽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왕성하여 예루살렘에 있는 제자의 수가 더 심히 많아지고 허다한 제사장 복종하니라. 아멘. 교회에서 제쳐놓지 말아야 할 것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최근에 언제 병원에 다녀오셨습니까? 바라기는 병원에 가는 일이 없으셨으면 좋겠어요. 다 건강하시면 좋겠습니다. 근데 우리가 어쩔 수 없이 병원에 갔을 때 의사 선생님을 만나면 의사 선생님이 가장 먼저 하시는 게 뭐죠? 처방을 먼저 하나요? 네, 그렇습니다. 진찰을 먼저 합니다. 그래서 어디가 아픈지, 왜 아픈지를 세심하게 살피는 진찰을 하고 그 진찰한 내용을 가지고 무엇이 아픔의 원인인지 진단을 내리고 또 아픔을 낫게 하는 처방을 해서 그렇게 아픔을 치료를 합니다. 제가 약 한 1, 2년 전이었던 것 같아요. 그때 이제 제 오른쪽 눈이 계속 이렇게 쑤시는 거예요. 눈 뒤쪽이. 그러면서 두통까지 좀 심하게 오니까 제가 뭐 괜찮겠지 하다가 몇 주가 지나고 힘드니까 제가 우선 눈이 아프니까 안과에 갔습니다. 그래서 진찰을 받았습니다. 의사 선생님이 이것저것 물어보시고 여러 가지 검사를 했습니다. 안과에 오랜만에 갔는데 기계가 엄청 많더라고요. 그래서 기계를 돌아다니면서 검사를 하고 났는데 의사 선생님이 진단을 내렸어요. 눈에는 아무런 이상이 없습니다. 사실 제대로 된 진단이었어요. 근데 저는 눈이 아픈데 왜 아무 이상이 없지 생각을 하고 이제 돌아왔는데 또 몇 주가 그렇게 흘러가는데 힘든 거예요. 그래서 제가 어디를 가게 됐냐면 통증의학과에 갔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가서 평소에도 제가 좀 등이나 이렇게 목 쪽이 안 좋았는데 상담을 했어요. 혹시나 해서 여쭤봤어요. 선생님께. 선생님, 근데 이상하게 요즘 제가 눈도 아프고 머리도 아픈데 혹시 제가 다른 것과 연관이 있을까요? 그래서 엑스레이를 찍고 하시더니 이거는 목 디스크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목에 목 디스크가 있어서 신경을 눌러서 머리도 아프고 눈도 아픈 겁니다. 그래서 처방을 어떻게 해주시냐면 우선 스트레칭 많이 해야 된다고 하고 저한테 좀 자존심 상하는 말씀을 하세요. 등 근육이 없대요, 저한테. 그래서 이상하다. 내가 근육 없다는 얘기는 처음 들어봤는데 등 근육이 필요하구나. 그래서 등 쪽 좀 이렇게 많이 하고 요즘에 스트레칭 모니터 다 올리고 독서대도 이렇게 보지 않고 이렇게 된 거 해서 지금은 전혀 이상이 없어요. 결국에는 안과 선생님도 저에게 제대로 된 진찰과 진단을 해주신 거고요. 그리고 그 통증의학과 선생님도 너무 감사해요. 제대로 이렇게 해주셔서 요즘에는 전혀 이상 없이 물론 이제 스트레칭은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몸이 아프면 올바른 진찰을 받고 진단을 받고 처방을 받고 그런 것이 필요하듯이 교회도 아픔이 있을 때가 있어요. 교회도 문제가 있을 때가 있어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제대로 된 진찰이 있고 진단을 하고 처방을 내려야 되는 것이죠. 오늘 말씀에 보니까 초대교회에 문제가 생겼습니다. 어떠한 문제가 생겼습니까? 1절 말씀에 보면 그때 제자가 더 많아졌는데 헬라파 유대인들이 자기의 과부들이 매일의 구제에 빠짐으로 히브리파 사람을 원망하니라고 했습니다. 여기에 보니까 어떠한 문제가 생겼냐면 원망이라는 그런 문제가 생겼습니다. 헬라파 유대인들이 히브리파 사람들에게 이 원망이 뭐죠? 쉽게 말하면 섭섭함과 서운함입니다. 섭섭해, 서운해 이러한 말들이 이제 그 초대교회 안에 생기기 시작했어요. 여러분 최근에 언제 섭섭하셨나요? 섭섭막이라고 들어보셨나요? 여러분 이게 신학적인 용어는 아니지만 교회 안에
섭섭막이라고 있어요. 근데 왜 그렇게까지 얘기를 하는가 생각을 해보니까 이 섭섭해, 서운해가 쌓여지고 꼬리에 꼬리를 물면 관계에 균열을 주고 관계가 안 좋아지고 결국에는 교회에 큰 문제로 번지게 하는 일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말까지 나오게 된 것 같아요. 지금까지 초대교회는 문제가 없었어요. 다 한마음 한뜻이 되었고, 그리고 교회가 아주 평안했습니다. 그 안에 가난한 사람도 없었고 자신의 것을 다 내어주는 그러한 곳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제 오늘 말씀에 보니까 원망으로 인해서 섭섭함, 서운함이 들어오게 되면서 관계에 균열이 생기고 있습니다. 또 하나 문제가 뭐냐면 구제에 빠지는 그러한 과부가 생기기 시작을 했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요즘과는 상황이 달라요. 요즘에는 여성분들이 직장에서 더 인정받고 더 일을 잘하시는데, 당시에는 이제 남편이 일찍 죽고 홀로 남게 된 과부는 사회에서 설 자리가 없었고 경제적인 활동을 할 수 없었기 때문에 많이 힘들었어요. 그래서 교회 안에 과부들을 구제하는 사역이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처음에는 이 일이 너무 잘 이루어졌던 것 같아요. 그래서 성경에서도 그 중에 가난한 자가 없었더라라고 기록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교회 안에 누가 힘들다, 어렵다, 저분 도와드려야 되겠다 하면 교회 안에서 다 그렇게 해서 어려움이 없었는데, 이제는 거기에서 구제 사역에 있어서 누수가 생기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관계에 원망함, 서운함, 섭섭함이 생기죠. 교회 사역에 있어서 어떠한 누수가 생기고 있죠. 이러한 문제를 방치하면 어떻게 될까요? 교회가 병들게 되고 아프게 되고 그것들을 그냥 두게 되면 큰 어려움이 생기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에 어떠한 어려움과 문제가 없을 수가 없어요. 근데 그럴 때 제대로 진찰을 하고 진단을 하고 처방을 할 때 그 어려움을 잘 이겨낼 수가 있게 되는 것이죠. 오늘 설교는 이 흐름을 가지고 말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먼저 진찰을 한번 해볼까요? 초대교회에 왜 이런 문제가 생겼는지 진찰을 해보겠습니다. 지금 헬라파 유대인들, 그 과부들이 구제에 빠지게 된 원인을 살펴보고자 하니까 그 원인은 뭐냐면 초대교회의 급격한 수적인 부흥에 있었습니다. 지금 이제 교회가 엄청나게 부흥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처음에는 120명이 모였습니다. 마가의 다락방에서. 근데 베드로가 성령 세례와 성령 충만함 받고 담대하게 복음 전하니까 하루에 3,000명이 주님 앞에 돌아오기도 하고, 사도들이 또 복음 전할 때 5,000명이 돌아오기도 하고, 남자만 세하렸을 때 그렇고요. 사도행전 5장 14절 말씀에 보니까 믿고 주께로 나오는 자가 더 많으니 그 이후에 계속 주님께로 돌아오는 자들이 생기게 되는데 남녀의 큰 무리라. 여기에서는 여성을 언급하고 있어요. 교회 안에 여성들도 많아지고 사회적으로는 여성에 대한 차별이 있거나 그랬지만 교회 안에서는 여성을 인정하고 또 한 공동체로서 이렇게 큰 무리가 모이게 되기 시작을 했습니다. 어느 정도인지는 정확히 알 수 없으나 대략적으로 초대교회 성도들이 적어도 2, 3만 명은 됐을 거예요. 근데 그 당시에 어떠한 그 조직도 없었고 어떠한 그러한 기관도 없었던 거예요. 그렇다고 직분도 없었던 거예요. 그렇다 보니까 지금 초대교회 12명 사도들만 있잖아요. 12명의 사도들이 이제 그 안에서 다 하는 거예요. 말씀 전하죠. 구제 사역도 하죠. 행정적인 일도 하죠. 또 그 안에서 다른 여러 가지 신방도 하고 이것저것 다 하다 보니까 어떻게 돼요? 사도들이 다 감당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렇다 보니까 구제에서 빠지게 되는 그러한 사람들이 생기게 된 것입니다. 또 하나 진찰을 해보면 성도가 많아지면서 다양한 출신들이 모이게 되었겠죠. 히브리파 사람들은 누구냐면 토박이들이야. 원래부터 이스라엘 예루살렘에 살던 분들이 이제 유대교에서 개종을 해서 예수님 믿게 된 분들이 교회 안에 있었고, 그들이 주축을 이루고 있다가 이제는 이제 곳곳에서, 당시에는 로마 제국이었고 로마 제국 내에 이탈리아라든가 튀르키예라든가 이란이라든가 아니면 그 이집트라든가 이런 곳에서 살던 분들이 이제는 고향으로 이주를 해왔어요. 근데 그러한 사람들이 이제 그 당시에 공용어였던 헬라어를 썼기 때문에 헬라파 유대인이라고 했어요. 혈통적으로는 유대인이에요. 그런데 다른 해외에서 살다가 이주의 고향으로 이제 돌아왔기 때문에 이제 헬라파 유대인인데,
거기에서는 삶의 어떠한 문화가 달랐겠죠. 살던 곳이 달랐으니까. 언어도 다릅니다. 히브리어를 쓰고 헬라어를 씁니다. 그러니까 교회 안에 이러한 다름으로 인해서 어려움이 생기다가 어떻습니까? 헬라파 유대인과 히브리파 유대인이 헬라파 유대인의 과부들이 구제에 빠지는 것을 보고 원망함으로 이렇게 터지게 된 거예요. 그래서 섭섭하다, 서운하다 이러한 관계가 틀어지게 되는 그러한 일이 생기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초대교회 안에 일어난 이러한 원망함, 또 사역의 어떠한 누수, 진찰을 해보니까 어떤가요? 어떠한 환경 가운데 일어나게 됐냐면 수적인 급격한 성장이 있었어요. 참 많은 수적인 성장으로 인해서 그 사도들이 모든 행정과 구제까지 말씀 전하는 일까지 다 감당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 되었습니다. 그게 이제 진찰입니다. 진찰을 했으면 이제 진단을 내려야 되는데 사도들이 이렇게 진단을 내립니다. 2절 말씀에 보니까 12사도가 모든 제자를 불러 이르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제쳐놓고 접대를 일사하는 것이 마땅하지 아니하니. 수적으로 많아져서 그러한 사역에 어떤 누수가 생겼는데 진단, 가장 본질적인 문제가 뭐냐? 바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제쳐놓았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사도들은 자신 안에서 원인을 찾았던 거예요. 지금 그냥 뭐 약간의 어떤 급한 불 끄는 식으로 그러면 그렇게 원망이 많은 헬라파 유대인들 그냥 더 구제해 주지 뭐. 아니면 누가 이렇게 섭섭해? 누가 이렇게 원망을 가져? 라고 하면서 뭔가 누구를 막 찾아내서 그 사람만 어떻게 하는 것이 아니라 더 근본적이고 본질적인 진단을 내려보니까 우리가 어디가 아픈지도 중요하잖아요. 겉으로만 나타나는 현상만 그냥 약 바르고 끝나는 게 아니라 진짜 왜 그런지를 알아야 되잖아요. 근데 사도들은 가장 큰 이 원인이 뭐냐? 지금 교회 안에 원망함이 일어나고 있고 사역의 누수가 생기는 이유는 가장 교회의 본질, 하나님의 말씀을 제쳐놓은 곳에 있었다. 이 하나님의 말씀은 곧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선포하는 거예요. 교회에서 가장 중요한 일이 바로 이거예요. 교회에서 이 복음을 전하는 일을 제쳐놓는 일이 생긴 거예요. 너무 바쁘니까 이 사역이 막 2, 3만 명이 몰려오고 조직도 없죠. 12사도가 이리 뛰고 저리 뛰고 하다 보니까 우리가 하나님 말씀 제쳐놓은 게 가장 큰 원인이다. 이렇게 진단을 내리게 된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은 무엇을 가리킵니까? 요한복음 5장 39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성경에 영생을 얻을 생각하고 성경을 연구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것이니라. 아멘. 지금 하나님의 말씀을 제쳐놓았을 때 문제가 생겼는데 하나님의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럼 예수 그리스도가 전하는 사명이 교회의 본질적인 사명이에요. 증인, 예수님의 증인이 우리 성도님들과 우리 흩어진 화평교회의 가장 중요한 본질이에요. 예수님이 아니면 애초에 교회가 존재할 수도 없었어요. 예수님 믿는 자들이 모인 게 교회니까요. 그런데 교회가 규모가 커지고 하다 보니까 사도들이 접대하고 구제하고 행정하느라 하나님의 말씀을 제쳐놓는 일이 생겼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초대교회의 아픔과 문제의 가장 큰 원인이었습니다. 본질과 우선순위가 중요하다라는 것을 잘 보여주는 영화가 있습니다. 여러분, 극한 직업이라는 영화 보신 분 계십니까? 원래 이 영화가 그 역대 한국 영화 그 흥행 2순위였거든요. 근데 왕사남이 그걸 밀어내고 왕사남이 지금 2위가 됐는데 그 극한 직업이라는 영화의 주인공이 유승용이라는 배우입니다. 예전에, 요즘은 그런 분이 없어요. 근데 예전에 저한테 유승용 목사님이라고 하는 분이 간혹 있었어요. 뭐 어떤 간혹 닮았다 뭐 이런 얘기도 하고 그러는데 이 배우 유승용의 극중 직업은 마약반 형사반장이에요. 근데 이 마약반이 사고만 쳐요. 수사에 어떠한 실적이 없어요. 그렇다 보니까 지금 이제 마약반 해체 위기에 놓이게 되었거든요. 근데 지금 중요한 어떠한 그 마약 거대 조직을 이제 파악을 해서 그 마약반이 잠복 수사에 들어간 거예요. 근데 잠복 수사에 들어간 장소가 어딘가 하면 치킨집이에요. 치킨집에 계속 가서 잠복 수사를 해요. 치킨을 시켜놓고 거기가 아주 중요한 거점이에요. 근데 그 치킨집 사장이 장사가 너무 안 돼서 이 치킨집을 내놨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잠복 수사를 못하게 되니까
이거 마약반 해체되면 어떡하나 싶어서 극 중에 유승용이라는 배우가 자신의 퇴직금까지 털어서 치킨집을 인수합니다. 근데 치킨집을 불 꺼놓고 영업을 안 할 수는 없으니까 형사들이 치킨을 튀기고 양파를 까고 서빙을 합니다. 근데 장사가 너무 잘 되는 거예요. 너무 잘 되니까 어때요? 중요한 순간에 수사하지도 못하고 닭파느라 정신없고, 그러니까 유승용 반장이 밤에 팀원들을 모아놓고 너희들 정신 안 차릴래? 우리가 지금 닭 팔자는 거야 하더니 주문 전화가 뜨리는 거예요. 지금까지 이런 맛은 없었다. 이것은 갈비인가 통닭인가? 안녕하세요, 순호 안갈비 통닭입니다 하면서 주문 받는 그런 되게 웃긴 모습도 나타나고. 근데 그 영화를 보면서 그러한 일들이 교회에서도 일어날 수 있겠다. 그게 이제 장사를 하기 위해서 그 형사들이 있는 게 아니잖아요. 수사하기 위해서 장사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중요한 수사는 놓치는 그러한 모습이 우리 교회 안에서도 일어날 수가 있어요. 교회는 성령 충만함 받은 하나님의 이 사도들이 예수님의 이름을 담대하게 전하기 시작을 하니까 예수님 믿는 자들이 모이게 되고 교회가 형성이 되기 시작을 했어요. 근데 수적으로 너무 많아지니까 말씀을 전하는 일이 본질인데, 예수님을 증거하는 일이 본질인데, 이 교회가 하나님의 말씀을 제쳐놓고 사도들이 이리 뛰고 저리 뛰고 하는 그러한 일들이 일어나서 교회 안에서 원망함도 생기고 사역에 누수가 일어나서 소외되는 자들이 생기기 시작을 해서 병들기 시작을 했어요. 여러분, 우리 흩어진 화평 공동체의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복음 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그 말씀을 개인적인 신앙생활에 있어서도 성경 말씀을 붙들고 우리 공동체적으로도 하나님 말씀 붙들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전하는 것, 통전적인 선교 공동체로서 예수님을 복음 전하는 것이 우리 흩어진 화평 공동체의 존재 목적이에요. 그래서 지금 초대교회는 그러한 문제 앞에서 진단을 어떻게 내렸느냐? 지금 하나님의 말씀 제쳐놓은 것이 가장 큰 문제다. 이렇게 진단을 내렸습니다. 그래서 처방을 내리게 됩니다. 그 다음에 보니까 3절과 4절 말씀입니다. 3절과 4절 말씀에 어떻게 처방을 내린가 하면, 형제들아 너희 가운데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받는 사람 7을 택하라. 우리가 이 일을 그들에게 맡기고 우리가 오로지 기도하는 일과 말씀 사역에 힘쓰리라. 또한 구제사역과 행정사역을 담당한 집사 직분을 세우기로 그렇게 처방을 했습니다. 필요하죠. 행정사역, 구제사역 감당할 사람들. 근데 교회 안에 이제 변화를 주기로 한 거예요. 그때까지는 조직도 없었고 직분도 없었어요. 근데 이제는 집사를 세우기로 했어요. 어떤 사람을 세우기로 하는가? 성령과 지혜가 충만한 사람. 이 지혜는 사람의 지혜가 아니죠. 성령께서 주시는 지혜죠. 따라서 성령 충만한 사람. 몇 주 전에 제가 무엇으로 충만한가, 무엇으로 채워져 있는가 말씀을 함께 나누었는데, 성령으로 채워지지 않았으면, 육신으로 채워져 있고 사단이 주는 생각으로 채워져 있으면 거짓이 들어오고 욕심이 들어오고 탐욕이 들어오고 원망이 들어오게 되는데, 성령의 지배를 받고 성령 충만할 때 우리는 그 일을 감당할 수 있는 그러한 능력이 없지만 성령께서 우리로 하여금 주의 일을 감당하게 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 흩어진 화평 공동체에 직분 맡으신 분들, 그리고 역할을 맡으신 분들, 사명을 맡으신 분들 다 성령 충만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한 육신의 지혜로 하지 아니하고 내 경험대로 하지 아니하고 성령의 지배를 받아 이 일을 감당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고린도전서 2장 13절과 14절 말씀에 보니까 우리가 이것을 말하거니와 사람의 지혜가 가르친 말로 아니하고 사람의 지혜가 아니라 오직 성령께서 가르친 것으로 하니 영적인 일은 영적으로 분별하느니라. 육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성령의 일들을 받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것들이 그에게는 어리석게 보이며 또 그는 그것들을 알 수도 없나니 그러한 일은 영적으로 분별되기 때문이라. 성령 충만하지 않으면 육적인 눈을 가지고 교회 사역을 보기 시작을 하고, 만약에 사도들이 성령 충만하지 못해서 오늘 이러한 아픔이 있고 교회 안에 문제가 생겼을 때 제대로 진찰하고 진단하고 처방하지 아니었다면 초대교회 또 병들고 아팠겠죠. 근데 가장 중요한 건 하나님의 말씀을 분명히 하고 또 성령 충만함으로 원망과 어떤 사역의 어려움들을 극복했을 때 너무나도 놀라운 그러한 일들이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살펴보기 원하는 것은
일곱 집사의 출신인데요. 5절과 6절 말씀에 보면 그렇게 성령 충만한 7명의 집사를 세웠는데요. 그들이 온 무리가 이 말을 기뻐하여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사람 스데반, 또 빌립, 브로고로, 니가노르, 디몬, 바메나 그리고 니골라를 택하였습니다. 사도들 앞에 세우고 이 12사도가 기도하고 안수해서 집사로 세웠습니다. 저희 교회도 안수 집사님들이 계시죠? 안수를 받은 거예요. 안수 받고 집사 직분을 받았습니다. 근데 이 7명의 집사의 이름이 헬라식 표기예요. 헬라어 이름이에요. 그러면 이 사람들이 히브리파일까요? 헬라파일까요? 헬라파 사람들이었던 거예요. 지금 헬라파 유대인들이 불만이 생기고 원망이 생겨서 이러한 일들을 보았는데 그 가운데서 어때요? 이제는 그 헬라파 유대인들을 다 7집사의 직분을 주게 된 거예요. 히브리파 유대인들의 양보가 있었던 거죠. 히브리파 유대인들도 성령 충만해서 그러한 것들을 내어놓을 줄을 알았던 것이죠. 그래서 아름답게 이제 헬라파 유대인들이 이렇게 7집사의 직분을 받게 되고, 또 결과적으로는 이 헬라파 유대인들이 7집사의 직분을 맡게 되면서 만약에 생각을 해봤을 때 히브리파 유대인들만 딱 다 직분 다 받아서 있으면 어떻게 됐을까요? 그게 완전히 그냥 고인물 되는 거죠. 히브리파 유대인들이 그 안에서 뭐 정해진 전통, 생각들에 딱 있었을 텐데 지금 헬라파 유대인들이 직분을 맡게 되니까 어떻게 됩니까? 헬라파 유대인들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출신들이 다양해요. 어떤 사람은 튀르키예에서도 왔고, 어떤 사람은 이탈리아에서도 왔고, 어떤 사람은 이집트에서도 왔거든요. 그러면 그러한 어떠한 문화적인 배경이나 이런 것들을 이해할 수 있고 시야가 더 넓어요. 그럼 이 복음이 헬라파 유대인들이 직분 맡음으로 인해서 나중에 이 복음이 증거가 되면 어떻습니까? 예루살렘에만 머물면서는 안 되잖아요.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전해지게 되는데 그러한 역할들을 또 헬라파 유대인들이 집사 직분을 맡게 되면서 할 수 있었다라는 거예요. 얼마나 놀라운 일인지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이 사도행전 전체를 이끌어가는 말씀이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인데,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성령의 능력으로 복음을 전하는 증인이 되는데 그것이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까지 땅끝까지 복음이 증거가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성령 충만한 사람을 직분자로 세우고 그 직분을 감당을 했을 때 초대교회가 이러한 역사를 감당할 수가 있었어요. 자, 어떻습니까? 교회 안에 어려움이 생기고 문제가 생겼는데 제대로 진찰을 하고 진단을 하고 처방을 하게 되니까 어떻게 되었는가? 7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왕성하여 예루살렘에 있는 제자의 수가 더 심히 많아지고 허다한 제사장의 무리도 이 도회에 복종하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왕성하여. 어때요? 하나님의 말씀 제쳐놨다면 절대 이런 일 일어날 수가 없었어요. 그냥 잠깐 급한 불 끄는 식으로 어떠한 구제, 어떠한 관계 이것만 보았다면 어려움이 계속되고 초대교회에 병들었을지도 모르겠어요. 그러나 제대로 보았어요. 하나님의 말씀 제쳐놓으면 안 된다. 예수님 전하는 일은 우리는 변함없이 해야 된다. 그러나 우리가 조직은 세우자, 집사 직분은 세우자. 이렇게 해서 7집사를 세우면서 사역을 해 나갔을 때 교회가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왕성하고 제자의 수가 심히 더 많아지고, 더 놀라운 건 이제 유대교회 제사장들도 예수님 믿고 돌아오는 일들이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저는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 7절 말씀을 읽으면서 막 전율이 일고, 와 진짜 이거지, 이 교회는 이렇게 돼야지라는 그런 확신과 마음이 있었어요. 저는 오늘 말씀 준비하면서 또 한 가지 생각난 건 농구의 한 가지 동작이 생각이 났습니다. 저는 농구를 좀 좋아해요. 보는 것도 좋아하고. 우리나라 그 KBL 지금 챔피언 결정전이 두 팀이 누군지 아세요? 한 팀은 이 고향 소재 팀이거든요. 그래서 진짜 지금 보니까 또 다른 그 소속팀의 그 회사를 다니는 성도님이 제 눈에 들어왔는데 저는 여기도 저기도 아니 그냥 즐기면서 보겠습니다. 그런데 이 농구를 할 때 중요한 동작이 피벗이라는 동작입니다. 이 피벗을 할 때 한 발은 붙이고 한 발은 계속 움직이는 겁니다.
제가 확실하게 보여주고 싶은데 강단이라서. 근데 이 선수가 보면은 왼발은 붙어 있죠. 오른발은 떨어져 있습니다. 왼발은 계속 붙여놓는 겁니다. 근데 오른발을 디디고 변화를 주면서 뭐 뒤로 돌아서 슛을 쏜다든가 아니면 그거를 움직여서 패스를 뿌린다든가 여러 가지 역할을 감당을 해요. 교회를 생각을 할 때 피벗이라는 동작을 하면 한쪽은 절대 움직이지 말아야 되겠어요. 본질이에요. 이거는 어떠한 일이 있어도 어떠한 어려움이 와도 이거는 타협하면 안 돼요.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 전하는 일이에요. 예수님 증거하는 일이에요. 그건 계속 붙이고 있어야 돼요. 근데 때로는 그 일을 제대로 감당하고 교회 안의 어려움을 극복하기 위해서 주신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조직도 개편할 수 있는 것이고 직분도 바꿀 수가 있는 것이고 그 안에서 사역들을 또 해나갈 수 있는 그러한 변화들을 이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흩어진 화평 공동체가 앞으로 때로는 어려움이 있을 것입니다. 어려움 없는 교회, 문제 없는 교회 없습니다. 완벽한 교회 이 지상에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 앞에서 모두가 다 깨어있고 이 중요한 하나님 말씀 전하는 것에는 절대로 타협하지 않고 나머지는 주님이 주신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와 세대에 맞게 변화시켜 나가고 주신 사명을 순종함으로 성령 충만함으로 감당하면서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귀히 사용하시는 우리 흩어진 화평 공동체의 통전적인 선교 공동체로 세워지게 될 줄을 믿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말씀을 놓고 함께 기도할 때, 말씀을 기억하면서 함께 기도할 때 하나님, 저의 신앙생활에 있어서도 하나님